신명기 27장 9절부터 26절 끝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봉독합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멘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멘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의 어원이 아만인데요. 이 아만이라는 말은 본래 어떤 대상을 지지하다 혹은 신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에서 기도나 찬양 혹은 선언이 종결되어지는 마지막에 사용하면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동의나 소원의 뜻을 가진 아멘으로 발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이 아멘이 교회에도 사용되어져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이 아멘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거나 또 아멘을 유도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져 가지고 주의하자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멘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멘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번제단도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이렇게 9절과 10절에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다시 모세가 백성한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이제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레위지파들이 서가지고 저주를 받아야 할 12가지 일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치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할 12종류의 그 항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본문을 쭉 읽은 것처럼 12가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12가지 내용 하나하나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12가지는 결국은 율법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율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율법을 대표하는 12가지 항목이 지금 레위지파 사람들이 외치는 이 내용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요. 많은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딱 12가지만 지키면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12가지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12가지인데. 그죠? 그리고 또 이 항목 하나하나 보면, 이런 걸 하겠나? 우상숭배 같은 거, 그죠? 다른 사람 이웃의 것을 빼앗는 거, 또 성적으로 음란하게 사는 거, 이런 거는 가나안 족속이나 하는 일이지, 이스라엘, 우리가 하겠나? 그들도 아마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12가지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12가지도 지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 12가지를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아멘하는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중간중간에도 12가지 항목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마다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하는데 아멘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26절에도 보시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에발산과 그림시심산에 서고 가운데 레위지파들이 12가지를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하나하나 항목 하나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단순히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이요. 뭘 이제 보여주냐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사람들, 성경이 죄인이다라고 표현하는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이후부터 가인의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제 모습이거든요. 뭐가요?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런 거면 내가 다 하면서 살지, 지키면서 살지, 선을 이루면서 살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습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졌을 때에 육체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가졌을 때 율법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율법으로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율법은 영원하고 선합니다. 율법은. 문제는 뭡니까? 이 율법을 사람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예. 율법을 자기의 힘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차이가 나는 게, 다른 종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종교를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예, 죽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과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 육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 그거를 위해 살지 않는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므로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한테 또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신다면, 예? 우리한테 뭐 율법도 율법이고 또 하나님의 또 뭐 우리 율법과 말씀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거고, 왜냐하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선하다. 성경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율법은 영원합니다. 왜냐?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거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 율법을 지킨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몇 가지 항목을 주고, 예를 들어서 율법을 대표하는 항목,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대표적인 율법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예? 결국 그 두 가지가 율법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멘 한다면 그건 아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다,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는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능한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에도 아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될 땐 해야 되죠. 아멘을 해야 될 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든지, 막 무조건 하든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아멘.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도 아멘. 복을 받을지어다 해도 아멘.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능한 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성막과 또 번제단이 주어진 것이고, 그 번제단과 성막이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저주를 받겠느냐? 예?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건데 저주를 받겠느냐?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예?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아멘 할지니라 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 그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른 대답이다. 바른 대답.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해버려요. 아멘. 그 아멘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했습니까? 예, 지킬게요. 아, 이거 못 지키겠습니까? 12가지 우리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 받으셨다. 예수님이 왜 대신 저주 받으세요? 아멘 해놓고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그냥 예, 내가 지킬 겁니다. 아멘, 아멘 이래 한다면 뭐가 한참 잘못된 거죠, 지금. 이런 이제 이유 때문에 본문 27장 4절, 앞서 27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이 율법을 적은 돌하고요, 번제단을 같이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깊이 안 보면 언뜻 생각하면 율법은 어디에 세우겠습니까? 에발산에 세우고, 그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번제단, 성막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번제단은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축복의 산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디에 세우느냐? 에발산에다가 율법을 새긴 돌과 번제단을 같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성경이 정말 참 치밀하죠. 하나님께서 허투루 하시는 말씀들이 없어요. 왜 에발산, 저주의 산에 세우겠습니까? 율법을 새긴 돌을 거기 세워놔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못 지켜서 저주를 받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번제단이 거기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라는 건요, 반드시 이 저주의 산을 들러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대면함과 동시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거쳐서 지나와야 축복의 산에 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보면 이 두 가지를 에발산에 세우는 이런 모습들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이나 사역이든지 절대로 조금이라도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 같아요. 모든 일과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도 결국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과 사역을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하거나 혹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뭐냐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아멘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내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구원받을 때 받는 것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래 안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것을 자꾸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이런 바른 믿음과 바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산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